참으로 아름다운 주일 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조금 울적하고 우울한 마음도 있죠. 왜냐하면 내일 학교가 또 생업이 시작되는 월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주일 밤으로 향해 갈수록 마음이 어둡게 가라앉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번 주도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거 국어학자들이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어른 보고 고생하라는 말이 예의에 어긋나는 말이다라고 그 학자분들은 주장을 하세요. 근데 그 이론적으로만 그런 거고, 국어학자들이 아무리 짜장면을 자장면이라 해라 자장면이라 해라 그래도 사람들이 짜장면이라고 하니까 국어사전에 짜장면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중에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언중들한테 진실이 언어 속에서 전달되는 거죠. 짜장면은 짜장면이어야 맛있는 것처럼 수고하십시오라는 말은 국학자들이 아무리 그게 무례한 말이라고 해도 우리 실존적인 어른들한테 기쁨이 되는 말이에요. 어린이들이 어르신들 보고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하면 그거 보고 나보고 고생하라고? 버르장머리 없이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 네가 내 마음 아는구나. 그래, 아저씨 너 말처럼 힘내서 잘해볼게. 이러지 않겠어요? 예. 왜? 그 말이 왜 이론적으로는 예의에 어긋나지만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합당하고 기특한 말로 들리냐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른이나 아이나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주부나 노인이나 다 인생 자체가 수고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사말을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희 교회 출근하는 길에 오른쪽에 있는 호프집 간판은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What a rough day. Good job. 아주 힘든 하루였어. 수고 많았어. 우리 인생이 특별히 안식일을 제외한 엿새 동안의 삶이 반복적으로 고뇌요, 땀이요, 눈물이요, 수고요, 한숨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자신이, 보다 정확히는 우리의 조상 아담의 범죄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말을 내가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고생해야 밥을 빌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평생 수고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엉겅퀴와 가시덤불 사이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채소, 곡식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은 특정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가 목도하고 목격하고 직시해야 되는 인간의 당위입니다. 치러야 할 죄값이라고 봐도 무방하시고요. 우리 모두는 천국 갈 때까지 이 노동의 저주, 수고의 저주 아래에 있음을 직시하시고 체념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초까지 이 아름다운 음향 조명을 세팅하시는데 우리 IM 솔루션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거들어드리고 야식시켜드리고 결정하는 그런 기본적인 업무만 감당하면서 이분들 일하는 것을 계속 봤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어떻다? 아니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우리 세대보다 더 땀 흘릴 줄 알고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는 젊은이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밤이었나요? 너무 일이 늦게 끝나시길래 우동에 초밥 조금 섞은 세트를 시켜드렸는데 8시 반에 도착한 거를 10시 반까지 못 드시고 나중에 그 다 불어터진 식은 우동을 급하게 드시고 짐 싸서 11시 다 되어서 직장으로 퇴근하시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 하에서 땀 흘리고 성실히 수고해야 되는구나. 다른 회피할 길이 없구나 느꼈어요. 그렇게 건전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있어야 회사가 든든하고 나라에 있어야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수고를 좀 넘어갈 수 있지 않나요? 책상에서 편하게 일하고 있지 않나요? 천만에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부장 판사님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판사들이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죄인들 막 호통치고 망치질하면 끝나는 줄 알죠? 아니에요. 그 호통친 것이 합당하게 판결문에 적혀 있어서 누가 봐도, 다른 재판관이 봐도 이 형량이 적당하네, 꼼꼼하게 잘 썼네, 이 사람이 정직하고 정확한 판사네라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밤잠 설쳐가며 판결문 하나 쓰는데 이틀 3일 걸린다고요. 집에 잘 오지를 않습니다. 주말에도 야근 특근하는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고, 과로로 쓰러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제가 곁에서 봤어요. 거의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노동의 최전선에 서 계시다고요. 음악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춤추고 노래하는 연예인들, 여러분 거저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매일 땀을 흘리고 자기 실력이 기량이 뒤처질까 봐 최선을 다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습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퇴보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말은, 수고라는 말은 일부 블루 컬러들이 지고 있는 이상한 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회피할 수 있는 짐이 아니라고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평생 수고하여야 땅에서, 그 저주받은 땅에서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정 지으셨어요. 어떤 인간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파이어족 하는데 그거 비성경적인 개념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빨리 땀 흘려서 불로소득으로 먹고 살겠다? 땀 흘리지 않고 평생 살아가겠다는 말은 남의 성과를 도둑질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10계명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의 뒷면에는 네가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세트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을 다시 내립니다. 이 세상에 수고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도둑놈 말고는 다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빨리 수고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내 인생의 수고를 최대한 단축시켜야 되겠다라는 잘못된 마귀가 주는 목표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이왕 70년, 80년, 100년 사는 내 인생, 한시적인 인생, 보람 있는 수고로 바꾸어내야 되겠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라는 속담도 있듯이, 수고가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내가 도둑놈이 되든지 수고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해야 될 것인데, 그 수고가 헛된 수고, 이 땅에서 없어질 수고가 아니라 정말 감내할 만한 수고, 두고두고 보람 있는 수고, 수확물이 있는 기쁨과 보람이 있는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목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치 있는 수고를 합시다. 의미 있는 고생을 합시다. 오늘 이 시간부로 마음을 딱 잡수세요. 주부 여러분, 여러분들 그거 한숨 쉬면서 억지로 하는 설거지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 빨래에서 못 벗어나세요. 근데 그거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언제 끝나면 평생 괴로우신 거예요. 내가 집안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프로페셔널답게 내가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했을 거,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자식들 믿음으로 키우기도 하지만 정말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한 음식 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액티브하게 한번 가보시라고요. 학생들 영단어 80개씩 하루에 외우는 학원도 있다는데 얼마나 괴로워요. 80개 중에 뒤돌아서면 40개를 까먹는데 그걸 계속 외우라고 하니까. 근데 중간고사를 위해서 학원 선생님이 시키시니까가 아니라, 그래, 내가 평생 주의회를 할 건데 이제 한국말만 잘해서는 안 되지, 내가 영어 단어로 뭐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외국 사람들 앞에서 전도도 할 수 있으려면 이 공부는 나를 위한 공부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 80개 외워보자, 까먹으면 또 외워보자, 이렇게 액티브하게 수고를 내 것으로, 나한테 가치 있는 수고로 땡겨서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성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람 있는 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수고를 하면 어떤 유익이 따르나요? 시편 128편 1,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시편 128편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의 근거가 뭐예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래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대로 성적이 오르면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안을 경영하는 대로 남편과 자식이 쑥쑥 성장하고 믿음의 훌륭한 거목들이 되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제가 전심으로 목회하는데 정말 그 목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주님 닮은 교회가 성장하면 그만한 수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운동하는데 살이 막 빠지고 예뻐져요. 최고죠. 할렐루야. 이게 복되고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돌려받는 것. 수고를 회피하거나 건너뛰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복이 이 땅에서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도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한 것을 헛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할수록 감사하니까 그 감사 제목 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일주일 동안 수고한 것이 허탕칠 수도 있는데 내가 공부했는데 공부의 성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돌려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그게 감사해서 주님 앞에서 춤추며 뛰어노는 날이 예배의 날이고 안식일이에요. 이 수많은 감사 제목들을 안겨주신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마음껏 찬송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과 이 감사로 월요병을 까짓고 부숴내고 이겨내시면서 힘차게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오래 듣다 보니까 결국 예수 믿어도 큰 뾰족한 수가 없네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네요. 수고한 만큼 돈 벌고 수고한 만큼 공부 잘하는 거는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수고한 것이 다 허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창수가 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쌓은 성이 위대한 성인 줄 알았는데 모래성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자기가 명예를 쌓았던 것, 인기를 쌓았던 것, 돈을 쌓았던 것 하루아침에 와장창 깨어져 버리는 것, 유리조각처럼 산산조각 나는 것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생시켰던 그 애굽 사람들 바로 어떻게 허탈하게 하셨는 줄 아세요? 시편 78편 46절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토산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한마디로 애굽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농사 지은 것을 다 무위로 돌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열심히 일했어요. 떼약볕에서 수고하며 물을 퍼올려서 밀을 자라게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 주시니까 그 곡식들 다 우박으로 패농하고 다 우박에서 살아남은 것까지 메뚜기가 싹 쓸어버리니까 빈털터리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수고를 한 사람들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소산을 먹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방식으로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후 겨처럼 날려버리신다는 것은 성경이 반복적으로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고를 하되 땀 한 방울을 흘려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수고를 합시다. 한 시간을 내려도 주님 앞에 떳떳한 노동을 합시다. 남들과 같은 시간, 같은 직무를 하더라도 나만큼은 이 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대로 일하시는 그런 일꾼들, 그런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53장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수고 중에 가장 극단적인 수고는 내 목숨을 던지는 수고겠죠. 남을 위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가장 값진 수고도 나 때문에 남의 목숨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수고일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셨어요? 그가.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누구죠?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셨대요. 만족하셨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과 부끄러움을 훤히 내다보시고 아버지 앞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신 그 주님의 수고, 그러나 그 수고를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건너뛰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잔을 먹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수고를 정면 승부하시고 십자가에 당당히 올라가신 그 주님의 수고, 십자가 삶에서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부끄러우시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던,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견뎌내신 주님의 수고. 고난주간이 무엇을 묵상하는 날입니까?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주님이 수고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고에 동참하는 날들이에요. 고난주간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원하신 수고를 우리도 동참하며 묵상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런 특별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런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묵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끝절까지는 흔히 말해서 우리 개혁교회 선진들이 제5의 복음서라고 일컬을 만큼 구약 성경 전체 해석 백미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인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마치 신약 성경을 보는 것처럼 또렷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이사야서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위에 어떤 것들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로 7절 그 유명한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수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존귀하신 그분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죄인들 앞에 신문받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그 수많은 수고의 끝은요, 절망이셨을까요? 한숨이셨을까요? 후회셨을까요? 배신감과 분노와 허탈이셨을까요? 내가 뭐하러 이 고생을 해? 내가 12명 키웠는데 가룟유다 저놈이 나를 고자질했어.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따위 취급받으려고 여기 왔어. 아버지가 시키셨는데 하필 이런 고생을 시키시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까지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다시 감격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숨 거두셨을 그 시각,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들어가 3일 동안 잠자고 계셨던 그 순간, 그 직전의 순간을 상상하며 제가 1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이 쏟은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을 스스로 보시고 만족하셨어요. 예수님의 수고는 우리 중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극단적인 수고였지만 예수님은 그 수고 때문에 푸념하지 않으셨어요.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시키시니까 하긴 하는데 진짜 못해 먹겠습니다 하신 적이 없다고요. 오직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을 이루신 모든 성취를 기뻐하며 만족하셨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하나님의 복음의 지식으로 의인으로 만드시는 일,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일,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녹여버리시는 일, 그 일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보람있게 여기셨다고요. 저는 그래서 확언컨대 우리 주님께서 가산 7원 중 마지막 말씀, 곧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그 얼굴에는 은은한 만족과 보람과 기쁨의 미소가 새겨져 있었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어떠한 위대한 변화가, 혁명이 일어날지를 알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고생스럽지만 내가 이것을 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 나를 믿는 자들이 살고 지옥 가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화이트보드로 적어 놓아 보았더니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한 85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섭외하고 또 결정해야 되는 것이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몸은 피곤해도 정말 힘든 것은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교회 명의로 입출금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제가 수십 년 거래하던 은행에 갔는데 거의 조금 거짓말 보태면 잠재적 금융 범죄 가능성 있는 사람처럼 저를 의심하시고 이것저것 요구하시는데 심지어 주보에 교회 직인이 찍힌 도장을 찍어서 가져오라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험악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게 많으니까 교회 통장도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그분들이 원해서 그 행원이 그렇게 저한테 이것저것 요구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얕잡아 보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심사가 괴로웠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슨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달래? 내가 내 재원을 투자해서 투명한 교회 통장으로 모든 비용을 집행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데, 당신네들 통장에 이자도 없는데 내가 내 돈을 넣겠다는데 왜 당신들이 이것저것 다 가져오라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 왜 나를 얼차려 두고 2번 3번 와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속이 너무 상해서 교회 와서 막 하나님께 막 몸을 비틀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아들아, 뭐 속상했니? 다른 은행도 있으니까 너무 그 은행에 목매지 마. 교회 건물 1층에도 은행 있어. 그렇게 마음을 주시니까 한결 마음이 상쾌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또 더 좋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감사 제목이 있었는데, 여튼 제 일이면 막 큰 소리도 치고 막 그랬을 건데 교회 이름으로 와서 목회자가 뭘 하니까 화가 나고 심술이 나도 제대로 따지지도 못해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들었던 이번 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다음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약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할 일이 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꾹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까지 올라가신 그것을 생각하면 너희 피곤한 것, 낙심할 만한 것 괜찮을 거야.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억지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야. 기쁨으로 보람으로 만족하시며 그 일을 하셨어. 너도 예수님께 감사한다면 예수님의 수고의 100만 분의 1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네가 하고 있는 그 낙심할 만한 일 훌훌 털어내고 주님이 감당하신 수고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쁨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게 명령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5일 동안 이 2가지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사시면 좋겠어요. 첫째,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신가? 둘째, 다행히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다면 수고하는 척하고 있는가? 수고하는 가운데 여전히 자기의, 자기 정욕, 자기 자존심, 자기 습관이 주님을 위한 수고의 방해물이 되고 있진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수고와 고난에 비하면 내가 억울한 것,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자꾸 버럭버럭 화가 나는 이유는 아직도 주님이 수고하신 것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피곤하지 않는가?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사랑하는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수고를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가 주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수고,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수고, 그 수고를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기쁨을 하신 예수님께 우리 본의로, 우리 정력으로 하는 수고 말고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그 수고로움에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고할 때에 이 땅에서도 이삭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고 천국에서 그 여러분의 수고의 상급이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간에 남에게 잘 보이려는 수고, 내 자신이 돋보이려고 애를 썼던 수고하신 것 있으시면 고난주간을 앞두고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어차피 한번 사는 것이고 수고를 피할 것이 없으면 이제 세상이 주는 거짓 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마귀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 수고할 때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막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너끈히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합당한 수고하기 위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여 마음과 지혜를 주십시오. 주여 3번 부르짖고 합당한 수고, 아름다운 수고, 십자가 닮은 수고를 하길 원합니다. 동성으로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묵상하시는 모든 것들 바라보며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수고, 십자가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천군 천사를 파송할 수 있었는데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막으시고 기어이 십자가의 수고를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본받아서 우리가 수고할 때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수고, 이 땅에서 사라질 수고, 이 땅을 바라고 하는 수고가 아니라 천국 상금을 바라보는 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를 하신 말씀, 주여 세상이 주는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의 가벼운 멍에 주님의 쉬운 짐을 지고 따라갈 때에 그 수고가 복되고 그 수고에 주님께서 내 손으로 수고한 것에 7갑절로 복을 주실 줄 믿사옵고, 천국 가셨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수고한 아들 수고한 딸아 고맙다,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주여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합당한 수고, 의미 있는 수고, 보람 있는 수고로 나아가는 학생들, 주부들, 직장인들, 군인들,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이 주는 수고, 나 자신을 높이는 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수고에 치우쳐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세상이 주는 헛된 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수고 하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수고, 동록이 해하지 않고 좀이 쓸지 않은 합당한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할 때에, 주의 일을 할 때에 때로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참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것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수고하신 모든 것들 100만 분지 1000만 분지라도 갚아드리겠다는 그 효도하는 마음으로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인상과 우리의 업장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에 넘치는 복을 주실 줄 확실히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 일평생이 주님 보시기 합당한 수고를 하는 그런 수고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되 만족함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개의치 아니하신 고마우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